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도 이것은 어떠한 신변 잡기적인 예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시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맨 마지막에도 예수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나 예수는 이라고 딱 나오죠.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해? 교회들을 위해 사자를 보내었다. 그래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과 특히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됐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이 교회가 된 우리들을 위해서 이들을 보냈고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참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어떤 인본에서 인간 자체에서 찾는데 그렇게 찾으면 인간의 존엄성, 참된 존엄성을 찾을 수가 없죠. 인간의 참된 존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의 우리의 인간의 존엄이 진짜 참 존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권리와 의무와 이런 인본의 바탕에서는 사실 인간의 존엄은 올바르지 않은 그런 존엄과 인간의 본질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만들고 내가 너희를 불러내어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교회를 위하여 너희에게 증언했는데 그러면서 나를 다시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죠. 뿌리. 뿌리라는 말을 또 쓰시고 그리고 여기 광명한 새벽별을 새벽별이라는 표현으로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 내가 다윗의 뿌리이며 광명의 새벽별이다. 그래서 계시록 5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 5장 5절에 한번 볼게요.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를 이제 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뗄 사람이 없었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근데 이 뿌리라는 사람이 이겼고 그 일곱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다. 일곱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심판이 있는 거죠. 그 심판은 곧 구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다윗의 지파, 다윗의 뿌리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이사야서 11장 신약성경 구약성경 981페이지에 보면 여기 11장 1절에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새의 줄기, 이새가 이제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 그 이새라는 다윗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 나온 이 다윗, 그리고 다윗에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그 분이 바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그러니까 이 영들을 다 강림한 성령에 강림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신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윗의 족보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설명을 하죠. 다윗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죠.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갈 때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쓴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이고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그 이새의 뿌리로부터 온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썼어요.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 그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왜 족보를 썼겠어요? 이게 아무 의미 없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를 강조하려고? 바로 이 후손,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다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여기 새벽별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새벽별. 그래서 계시록 2장 28절에 보니까 새벽별을 너한테 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이게 26절이고 27절부터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표현인데 철장을 가지고 다 다스리면서 그리고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니까 별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게 비춰주시는 분, 그 가장 광명한 새벽별로 이 계시록 22장 16절과 계시록 2장 28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는 샛별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근데 동시에 이 별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이사야서 14장 12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14장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는 말이 있어요. 이 계명성이 뭐 새벽별이란 뜻이라고도 한대요. 새벽별. 그러니까 밝게 빛나는 별. 저기 개역성경에는 그 밑에 새벽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테르라는 말을 써요. 똑같이 아스테르. 이게 히브리 말로는 이제 헬렐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서는 헬렐이라는 말을 썼고, 히브리면 헬렐이고 이제 헬라어로는 아스테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스테르. 그리고 또 프로이노스라는 말도 또 써요. 그러니까 뭐 이게 원어가 뭐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이게 별을 여러 가지 모양의 그 발광체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근데 하여튼 이 새벽별과 밝게 빛나는 별로 이 이사야서 14장 12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다가 이 별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거를 누구에게 비유를 했냐면 바벨론 왕에게 이 이사야가 비유를 한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너는 옛날에 밝기 비치던 별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가 이렇게 멸망하고 떨어졌느냐. 바벨론 왕아. 그거를 바벨론 왕에게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이사야서 14장 4절에도 나오지만 바벨론 왕에 대하여라고 표현을 했죠. 바벨론 왕이 이 별로 표현이 되고 그 계명성이 뭐 루시퍼다 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 사탄이다. 사탄. 이게 사탄을 상징하는 게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오는 게 바로 루시퍼. 들어봤죠? 우리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맨날 이게 사탄은 루시퍼야, 타락한 천사야 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루시퍼는 이 라틴어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루시퍼라는 말. 또 뭐 노래 제목도 뭐 루시퍼가 있고 막 그런데 라틴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이 바벨론 왕을 비유해 가지고 이 사탄을 표현한 건 맞아요. 사탄을 표현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던 너처럼 이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떨어졌느냐, 떨어져 가지고 나락으로 추락한 거를 얘기를 하면서 사탄을 이 하나님은 사실 이사야를 통해서 표현을 한 거고,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사실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 실존적인 존재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다 사탄적인 모습이었고, 예전에 출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지만, 출애굽해 주셨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을 사실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 사탄을 섬기느냐, 이 사탄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냐 이 사탄아. 그게 바로 그 바벨론 왕을 비유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새벽별이지만 똑같은 별이에요. 똑같은 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왜 내려오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정죄받으시고, 정죄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온 거고,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쫓겨난 존재예요. 왜 쫓겨나느냐? 자기를 낮추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외치지만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를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입으로는 얘기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신을.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성령님이래요. 이게 바로 이방 교주잖아요. 이단 교주들. 어제 뭐 PD 수첩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만민중앙교회, 만민성결교회. 거기 이재록을 다 성령님이래. 그러니까 신천지도 그렇고 다 성령님이래. 왜 예수님 하나님이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성령님, 뭐 새 요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데 요한 선생, 그리고 뭐 별, 성령,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탄이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겨져. 아직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거기에 빠져서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기 때문에 나에게 순종해. 내가 더 너희들보다 더 잘났어.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로 먹고 살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다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꾸 우리를 포장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사탄에 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라는 게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을 자신을 죽임으로, 얘는 자신이 산 거예요. 산 것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임으로 살았고, 죽임으로 생명을 얻었고, 얘는 살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탄은 지가 막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얘는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죽임으로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라는 사람들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탄처럼 내가 먼저 막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이제 누가 얘기했냐면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생명수를 얻으라. 생명수 뭐 지난 시간에 계속 여기 21장 22장에 이제 생명수 나오는데 뭐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누가 얘기를 하죠? 두 존재가 있죠? 성령과 신부가 나와요. 신부. 성령과 신부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말씀을 성령이 하시고 또 신부가 하세요. 신부라고 하면은 딱 뭐가 떠오릅니까? 교회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성령과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계시록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 1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여기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있죠? 허다한 무리. 이게 바로 신부예요. 이게 바로 이기는 자고, 이게 바로 고난으로부터 나온 자예요. 장로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하니까 고난받은 자들, 큰 고난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큰 환난에서 나오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더러운 옷을 씻어서 오늘 예배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그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음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된 이 교회 신부가 똑같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왜?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너희들 똑같이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가 될 거야 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계시록 4장 한번 또 보면 4장 1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전체가 바로 이 신부가 하는 예배와 신부가 하는 이야기예요. 신부가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을 지금 신부가 하는 거죠. 완성된 천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신부는 여기에 신성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신성. 신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교회가. 온전한 예수, 온전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성령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오늘 이 땅에 우리보다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도 있죠. 그 선배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선배들이 남겨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오늘도 성령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성령에 대한 것, 어디죠? 사도신경이 있죠. 사도신경. 성도의 교제 있죠. 성도의 교제. 이게 바로 그냥 이 땅에서의 성도의 교제도 있지만 하나님 온전한 나라에 계신 그 신부, 온전하게 된 그 신부가 오늘 우리와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온전치 못하지만 앞으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신부가 될 거야 라고 그 천상에 있는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 교회 있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잖아요. 안상홍 증인회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불리잖아요. 이름을 계속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성령을, 하여튼 이단들은 다 성령을, 여기 이만희도 성령이요, 그리고 누구예요? 안상홍도 죽었죠? 안상홍도 성령이요, 또 허경영도 성령이요. 뭐 다 성령이야. 이 성령이라고 우리나라에 하는 사람이 20몇 명이 있대요. 이제로. 이 사람들이 타이틀전을 해야 돼. 누가 진짜인지. 누가 진짜인지 맞다야 한번 까야 돼요. 진짜 성령을 가리자. 성령배 챔피언십 해가지고 타이틀전. 뭐 토너먼트로 붙던지 뭐 하여튼 뭐 붙어가지고 한번 해야 돼. 누군지. 누가 진짜인지. 근데 성령에 누구의 안상홍이가 죽었잖아. 근데 여기 그 신부가 면 장길자라고 해요. 장길자. 이름도 좀 촌스러워요. 장길자가 뭐야? 개명을 하던가. 그렇죠? 꼭 이렇게 교주들은 이름이 좀 촌스러워야 돼요. 좀 깔끔하면 교주를 못 하더라고. 장길자가 누구예요? 신부잖아. 신부.
이 안상홍이 신부잖아요. 신부니까 성령과 신부, 안상홍이 죽었으니까 장길자가 오늘 이 교회에다가 얘기를 한다라고 얘들은 얘기를 해요. 성령과 신부를 지네 마음대로 갖다가 이제 막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요, 이 한글 문자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 문자별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사실 여기는 원어도 필요하고 영적인 해석도 필요하고 역사적인 고증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확증이 돼야 되는데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신부니까 안상홍의 신부 장길자다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왜 모이겠어요? 미혹받아서 자기 욕심에 미혹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다 자기 욕심에 미혹받은 사람들. 이전에 구속되면 뭐합니까? 그 딸이 이어받아가지고 똑같은 목사 행세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이재록이 빵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니까 막 그거 박수치고 그걸 보내온 걸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딸이 그렇게 하니까 또 장사하는 거죠. 이재록한테 기도를 받으면 다 낫는다 해가지고 치료 안 받고 하다가 이제 다 죽어. 장길자한테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인 게 아니라 붙잡힌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지금 미혹받고 붙잡힌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죽음밖에 없고 죽는 물을 가짜 물을 파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이사야서 55장 말씀이죠. 오늘 이사야서가 계속해서 인용이 되는데 55장 말씀 한번 보세요. 55장 1절에 이사야서 구약 1035페이지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의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서도 다윗이 나오죠. 다윗. 진짜 양식이 아닌 것을 너희들은 먹고 배부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량식품 먹고 막 좋다고 좋은 거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보들 같이. 더러운 거 먹고 막 깨끗하다고. 맛집이라고 갔더니 막 맛있게 먹었는데 맛집의 비결이 뭔가 하니까 공업용 목초액이라고 밝혀져가지고 그 사장이 구속된 적도 있어요. 맛집이라고 다 줄 서가지고 다 따라가서 먹었더니 공업용 그 액을 먹은 거예요. 분별이 없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쫓아가는 대로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생명수가 어떤 건지 알고서 먹어야 되는데 모르고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은 다 죽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값없이 이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 내가 이것들 값을 다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신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증거들을 성경의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죠. 이게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19절에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고 너희들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진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들 있죠.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을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더하거나 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나 명예나 어떤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더하고 빼고 세상 학문과 자기의 철학과 경험들을 막 갖다 붙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얘기를 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서구들을, 특히 유럽 신학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너무 많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유주의 쪽으로 흘렀고요. 미국 쪽은 자유주의도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은 미국 쪽의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 특히 서부개척 시대 이후에 그 부흥사들이 있죠. 그 부흥사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사 열풍으로 이 교회가 성장을 했고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교회가 이제 성장을 했죠. 근데 교회는 성장을 했는데 말씀은 점점 죽어가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하니까 관심도 없는 거고 관심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보다는 어떤 교회가 잘 된다더라라고 그 교회의 세미나나 그 교회의 프로그램을 배우러 다니는 그런 행사 프로그램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세미나만 갔다 오면은 이 교인들한테 막 확 바뀌는 거야. 저 목사님 또 어디 갔다 왔나 보네.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된 포커스가 없고 이 세상과 이 교회와 어떤 교회가 잘 되더라 벤치마킹하기가 바빠요. 어떤 환경과 말씀과 그 교회 형편과 사람들의 모습과 관계없이 저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그거는 개척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아요. 조그만 교회인데 큰 교회처럼 뭘 따라하려고 해요. 자신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모르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일인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 사람과 돈을, 맨파워, 머니파워를 끌어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사실 우리나라 신학교 자체가 그걸 공부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들이 안 되고 사실 들어오는 학생들 자체의 수준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제가 나온 신학교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신학교 중에 하나예요. 가장 들어가기 어렵죠. 장신, 총신 두 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느꼈던 것을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서 공부하는 거 3년 동안 공부하지만 진짜 그냥 혼자 해도 돼요. 혼자 해도 되고 혼자 한 3개월 하면은 공부 다 합니다. 거기는 교재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교재 놓고 그냥 한 학기 동안 하는 거니까 딸딸딸 외우면 되는데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인지 이 성경에 무슨 내용인지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하고 나와요. 아니 그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하면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다. 제가 솔직히 느낍니다.
저기 뒷자리에는 막 게임하고 뭐 핸드폰 보고. 아, 그래요 신학생들이. 얘는 지금은 뭐 많이 나아졌을 거라고 믿지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양산이 돼요. 무조건 공장에 찢듯이 목회자들이 양산이 돼가지고 투입이 되면 아는 건 없지. 아는 건 없기 때문에 아는 건 없는데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근데 세미나가 어떤 세미나냐,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세미나가 아니라 세상의 자랑, 성공, 그리고 사람들을 다루는 법, 장로들을 다루는 법,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빠져나가는 법, 뭐 이런 식의 것들만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뺄 실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다 아니까 아 이거는 내 입맛에 맞게 좀 빼자 할 실력도 안 돼. 이거는 좀 더하자 할 실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럽의 신학은 너무 그냥 철학과 사상과 그것들이 너무 풍부해져서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해놓고 도덕적 윤리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덕 윤리도 아닌 이상한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나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공부를 안 해서 너무나 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이상한 방언 해대고 어떤 사람은 귀신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돈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또 뭐 말씀은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 얘기하고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빨갱이라고 그러고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뭐 성경하고 관계없이. 그래도 통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던져주고 그거를 목회를 참 잘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게 바로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죠. 24장 한번 봅시다. 이 말세에 마지막 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요.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나오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이루고 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말을 너무나 유창하게 화려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다른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포로로 만들고 자신의 제자, 자신의 비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의 제자가 되는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뭐예요? 바로 바벨론 왕 로마 이것들이 다 짐승 아니에요. 짐승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다 나오죠. 계시록 살인자, 숭배자, 개들, 점술과 음행하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의 종이 된다는 것. 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출애굽시켜주신 예수님에게 다시 이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종되겠다. 내가 씻겨놨더니 이 돼지가 다시 흙에다 뒹굴고 내가 잘 약을 먹여가지고 얘 건강을 위해서 걔한테 이제 토해놨던 거를 지가 다시 처먹는 거야. 그게 개 돼지인 거예요. 개 돼지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따라다니는 거지. 이사야서 66장 또 볼까요?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의와 제식, 그 우상 숭배를 위한 그러한 제사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나와요.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의 심령이 통회하고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심령이 통회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말을 듣고 경외하고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지만 3절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에게를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였노라 하였느라.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심령이 통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다 잘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은 내가 돌보겠지만 3절부터 나오는 소 잡고 양 잡고 뭐 예물 드리고 이런 거는 그냥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정말 잘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뭐 예배를 빠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뭐 11조를 띵겨 먹은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예배 충성하고 주일날 다 오고 차량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예배하고 제사 드린 것 이것들은 다 살인행위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뭐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리고 심령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통회함과 내 말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내가 간주하지 않겠다.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그걸 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하는 제물들은 다 헛된 제물이고 니들이 제사 지내는 그 제물들 다 목을 자르고 다 각을 뜨잖아. 소, 양 이런 것들 네가 100만 년, 1000만 년을 해봐라. 내가 한 마리도 한 번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증한 것이래요. 가증한 것. 헛된 것도 아니야. 가증한 것. 마귀의 짓거리죠. 마귀의 짓거리.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헌금 많이 하셔도 되죠. 자신의 것들, 자신의 힘을 비우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면 열심히 헌금하시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다 여기는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서워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뭐 막 마귀를 보내고 막 다 병에 걸리고 다 치고 막 조지고 부시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것은 indifference,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도 섬기지 않고 편법과 악과 그런 거짓 경건과 이걸로 이미지를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치면은, 이 땅에서 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짜 징벌은 무관심. 그 사람들을 지금 치면은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거든. 예. 근데 진짜 징벌은 무관심이에요. 야, 어디까지 가나 보자.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 강남스타일 사람들. 싸이가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 가보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야, 너 아니야. 내 하나님의 자녀니까. 딱 모든 거를 욥처럼 딱 걷어가시면 돌이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여건과 환경과 사건들을 일으켜 주시는데 돌이킬 것도 안 주시는 게 바로 무관심이에요. 야, 더 벌어. 올해 돈 1,000억 벌었는데 내년에 막 2,000억을 벌게 해주시고 그 후년에 막 3,000억을 벌게 해주시고 그럼 이제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병장수. 우리 두한이 형 같은 경우는 90이 다 돼가 90이 거의 90인데 말이야. 얼굴이 애기 피부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존경받고 지금도 대구 가면 각하라고 하잖아요. 다 그 대구공고 체육대회 대구공고 체육대회 가면은 다 각하 오셨냐고 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 가요. 대구공고 뭐 동문체육대회 같은 데 가면 전 대통령이 그런 뭐 고등학교 체육대회 왜 가겠어. 근데 가면 아직도 각하예요. 지금도 찾아오는 손님은 다 각하야. 그런데 무관심이라는 징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있다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방송에서 하는 고난은 뭐 축복입니다. 뭐 축복이란 보자기에 싼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무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만들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이 고난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더하고 빼고 특히 뭐 유튜브나 SNS나 많은 글과 방송들, 설교들 이 홍수인데 여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넘어가고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들을 깊이 알지 못하면 다 넘어간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그 뿌리부터 알지 못하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플라톤의 이원론으로도 설명이 되죠. 그리고 신플라톤주의 유출설로도 설명이 되고 또 대승불교로도 설명이 되고 소승불교로도 설명이 돼요. 다른 철학으로도 설명이 돼요. 무신론자들을 위한 신학 이런 책도 있고 어떤 기독교가 이 계시의 복음이 마음의 위안과 평안과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단순한 심플함을 추구하는 뭐 명상 같은 이런 쪽으로만 얘기하는 책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책과 방송과 그런 강의들을 듣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쪽으로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왔는지 안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이 교회와 특히 목회자의 역할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목회자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안 돼요. 저를 비롯해서 저를 포함해서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의 말씀에 깊은 연구와 그 연구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과 그리고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과 또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믿는 예수가 다 다른 거예요. 각자 믿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지금 이 지경이 왔어요. 이때 시대 때도 그런데 이 시대 때도 그렇잖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이 다 각자라는 거예요. 지금 각자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왔기 때문에 지금 분별을 잘해라. 근데 요즘 뭐 핸드폰으로 다 설교도 듣고 뭐 방송도 듣고 뭐 별거 다 듣잖아요. 그런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있겠어. 이 시대도 하나님이 많았는데 우리가 그거를 계속해서 분별해 나가야 돼. 특히 목사님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목사 말을 믿지 마세요. 제 말을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주로 하지만 여러분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진실로 내가 오겠다는, 언제 오십니다. 분명히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오십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은 그냥 온다고 한 거다. 상징적인 의미다. 예수가 죽음과 부활도 상징적인 의미다. 그 20년 전에 그 김용옥 우리 선생님이라고 해줘야지. 도울 선생님께서 도마복음이란 책을 쓰셨어요. 제가 그 도마복음이란 그 책으로서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 가치가 김용옥 교수가 쓴 그 도마복음은 가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가치가 많냐면 그거를 뭐 설명하고 도마복음을 풀이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도마복음의 특히 시리아가 지금은 내전 때문에 그 건물들이 많이 파괴가 됐어요. 근데 이 시리아는 중동의 가장 그 보물 창고예요. 시리아 수도가 다마섹이잖아요. 다마스쿠스에서 바울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다마섹과 바그다드, 다마섹에서 이 이슬람들의 인물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시리아 유적들이 다 있어요. 이 도마복음 책에. 도마복음이 두꺼운데, 되게 두꺼운 거 2권으로 되어 있어요. 99년도에 나오는, 2000년도에 나왔는데 그거를 보면 그 유적을 다 담아놨는데 지금은 담을 수가 없어. 다 파괴가 돼요. 아마 자기가 되게 뿌듯하게 여길 거예요. 그 해석은 별거 없어요. 뭐 볼 것도 없어. 지금 도마복음 강의를 막 올려놓더라고요. 지금도 20년 만에 다시 책을 폈는데 들을 건 없어요. 사실 들을 건 없어. 하나도. 제 요한계시록이나 그분이랑 뭐 거의 수준 비슷해. 아니 여기가 더 높을 수도 있어. 나도 맨날 듣는데 들을 게 없다니까요. 들을 게 없어. 뭐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좀 나는 뭐가 들을 게 있나 하고 들어봤는데, 근데 이 도마복음에서 김용옥 교수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를 안 믿으니까 우리의 삶과 부활도 다 의미적인 것이지 실제를 얘기를 안 해요. 오늘도 그 민주당에는 김대중은 별로 없는 것 같죠. 노무현이 살아있잖아. 그렇죠? 그 마음속에 노무현이 살아있잖아.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저쪽 딴 나라당, 자유당, 그쪽에는 박정희가 또 살아있단 말이에요. 네, 마음속에. 부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마음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거예요. 실제 부활과 실제 재림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보수적인 기독교가 우리나라가 이제 많으니까 반대로 그걸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뭐 이단이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고 부활하시니까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냥 부활도 막 구름 타고 오시고, 구름으로 표현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믿고 무조건 하나님이 오시니까 나 빼고는 다른 저 이단들은 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고 우리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잘 되는 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너무나 많아. 이 두 패거리가 그냥 극과 극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 백 아니면 흑 아니면 백이야. 중간이 없어. 저처럼 회색지대가 없어. 이런 회색지대는 다 맞아. 양쪽에서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 양극이야.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십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오심을 믿으라는 게 바로 성경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믿긴 믿는데 뭔지를 모르고 그냥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맹목적으로 그냥 오셔서 나 더 좋은 천국, 이 땅에보다 더 좋은 천당, 분당보다 더 좋고, 분당 가봤지만 뭐 살 때도 못 되는, 그렇잖아요. 구로가 최고야. 구로가 최고야. 구로구에서 왔으니까. 여기 유성이 최고죠. 왜?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최고지. 분명히 온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실제성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성을 믿지 않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교회의 반응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 아, 내가 하나님이 온다고 그랬어. 내 예수 그리스도 온다고 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반겨져야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어서 오세요 그래야 돼요. 어서 오세요. 그냥 홧김에 그냥 전쟁이나 나면 좋겠다. 이거 뒤집어져야겠다.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의 이런 감정에서 나오는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지만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죄악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 100%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그 신부가 되는 100%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내 마음에 있지만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제적으로 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그렇게 바꿔주세요. 나를. 이 기도와 이 반응이 바로 아멘 맞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이 교회의 반응이에요. 그 반응을 하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들에게 아니에요. 모든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모든 자들도 이거 가지고 또 그 보편 구원론은 야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 애들에게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삶과 죽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죽어야지 부활하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실제로 오시는 걸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지 않지만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이 이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다시 오겠다 실제적으로 얘기하실 때 아멘 맞습니다. 어서 빨리 오세요 라고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응 고백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일하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환경과 일들과 벌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선한 일을 내가 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